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존경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교계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삶의 여정 가운데 의지할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는 적어지거나 또는 찾기에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다. 반대로 역으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자인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도 답하기 쉽지 않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더욱더 어렵죠.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간 리포트 넘버즈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종교에 대한 인식도가 어떤지 여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느냐. 아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가장 왼쪽에는 불교, 가운데는 천주교, 오른쪽은 개신교입니다. 이 조사가 최근에 된 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시행됐던 조사입니다. 불교는 이런 이미지가 정리됐습니다. 따뜻한, 절제하는, 온화한,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고지식한. 두 번째 천주교는 이런 이미지가 보고되었죠.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깨끗한, 가독적인, 착한.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긍정적이고 정말 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시죠. 반면에 개신교 교회는 어떠한가?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가 이중적인,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그 다음 번들이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분위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되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왼쪽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것이 종교계 자체의 부정부패다. 종교계 자체가 썩었다는 거죠.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 세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들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정치 개입이 많아지고 있다. 다섯 번째, 종교인들의 범죄가 많아졌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믿고 따를 수 있는 큰 인물이 없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제3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는 어떠해야 되는가? 종교인에 대한 기대치인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성숙한 인격자였으면 좋겠다. 다른 것 말고도 그냥 성숙한 인격을 소지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높은 도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높은 사회 봉사를 하고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절제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한국 개신교는 그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믿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좋다라고 소개해야 하지만 소개를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진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 그것이 알고 싶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집중 조명이었고 직접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진행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가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시대가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분이 성경을 들고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뭔가가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단 몇몇 사람, 몇몇 교회의 문제일까요? 누적되어 온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현재 주소, 우리의 민낯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럴 때 기독교계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을 찾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교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편에서 본다면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서 유대인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 편에 본다면 이 로마 제국 사람 또는 로마인의 군대 그 장교라고 한다면 적대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선민이다. 자신들 외에 모든 이방인은 더러운 대상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기준을 삼았던 거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다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칭찬할 수 없는 경계해야 될, 써와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유대인에게서 칭찬받았던 자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도 상당히 혼란한 시대, 갈등과 경쟁의 시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난 가운데 찔려 있을 바로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시대가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빛처럼 떠오른 그 인물, 그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로마의 백부장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당시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경건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기도했다. 세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경건과 기도와 구제가 그의 삶의 특징 세 가지였던 것이죠. 2절에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과 함께 이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삶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아내에게, 자식에게,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고넬료가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첫 번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이 2절에 더 말하고 있고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구제했는데 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 항상 기도한 자였다. 2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3절에서도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오후 3시가 언제나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고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박의 시대, 이방인 권력을 가진 자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경건했고 항상 기도했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었던 거죠. 이 3요소가 바로 그의 삶의 특징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삶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세계를 보면서
참 이분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밖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내 식구들에게는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높은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내 아래 사람은 홀대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알게 된 한 사람, 공적인 인물이었죠. 근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충성도 합니다.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서 바로바로 막 시행하면서 칭찬받는 사람. 근데 또 다른 이면도 있더라고요. 좀 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좀 더 지극히 많은 분인데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저한테는 이 말을 올리면서 그러면 이 보면서 이 일은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아래 사람에게 잘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아주 잘하지만 뭔가를 가진 사람은 적대시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분들도 반대로 있기도 하겠죠. 어르신은 잘하는데 이 어린 사람들이 인기 없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나이 든 세대에 있어서는 전혀 소통함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평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싫어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로부터 바로 칭찬을 받았고, 친척 친구가 함께 모여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온다더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함께 그의 말씀을 듣자라고 했을 때 친척 친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평상시에 친구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말할 때 바로 듣고서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하 종들은 어떻습니까? 6절 7절에 하인 둘, 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요빠 이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거리가 50km입니다. 50km. 가는데 50km, 오는데 50km.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없죠. 걸어서 가게 되죠. 50km면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12시간을 걸어요. 12시간. 하루 종일 갔다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 종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인이 갑자기 일을 시키는데, 자기 상관이 일을 시키는데,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고넬료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앞에서도 자기 주인, 자기 상관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자인 것이죠. 타인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밑에 있는 서하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죠. 외부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더 어렵죠. 더 어렵죠. 특히 당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갈등의 대상이 됐던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것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 되게 하시려고 조치를 새롭게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시면서 그가 다 완벽한데 부족한 몇 가지를 채우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베드로,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던 것이죠. 은사가 없었지만 은사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많은 세례받은 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세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 교제하면 이것이 죄인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세례를 준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러면서 그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다 베푸는 거죠. 이방인 중에 제1호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백성을 구제했었던 이 선한 삶을 살았었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 필요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시사 성령 충만케 하셨고 그를 세례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인 되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여셨는가? 고넬료를 통해서 여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환상 중에 이 더러운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3번씩 제가 도저히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먹지 못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이것은 비유인 것이죠. 너가 생각하는 고넬료 이방인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해줬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와 만나며 그에게 교제하며 그에게 말씀 증가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며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에게 종들과 부하들에게 당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마저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미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고넬료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교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막혀있지 않나 생각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빛이 되기보다는 어둠과 짝하며 소금으로서 부패된 것을 막아야 할 텐데 도리어 스스로 부패되어서 냄새 나는 것이 교인들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분명 시대가 과하게
교회를 폄하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 왜 없겠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계실까? 이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교회와 교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깨어져 버린 신뢰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넬료가 당시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앞에 이 신뢰를 통해서 인정받은 자로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을 챙겨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주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고넬료가 힘을 가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지배 계층의 사람이 피지배 계층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본인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존중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한 경건의 삶,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이것을 들을 때에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말씀의 단비를 촉촉하게 적셔져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찍을 수 있는 예리한 칼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찔러서 쪼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바로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핵심 습관 3가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 실천,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까지 붙드셨던 3가지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핵심 요소인 것이죠. 이것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되도록 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넬료가 이 안과 밖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모든 자가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뼛속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어디 있든지 향기 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장착할 때에 우리도 역시 뼛속까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대상이 되어지며 우리 스스로 서로를 존중해주며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당신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니 힘드시고 늘 지켜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신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거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은혜로 채워줘야 일할 수 있고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은혜가 빠져나가면 비판과 짜증과 원망과 악한 말과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기를 합니다. 주여, 제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 훈련할 때에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들을 구제하며 섬기시는 자의 삶을 사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눈길에 분노가 생기며 우리의 귀가 교만해져서 잘 듣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쓴 것들이 가득해서 입술로 내뱉는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 주상 예수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리는 신명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성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옵시고 온전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죄의 성도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버텨내길 원하며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내길 원하며 이웃들을 섬겨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피폐한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진역의 대상, 비난의 대상 되지 아니하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보리라 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주하겠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간간한 광야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시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칭찬과 존경이 가득한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 부분부분을 터치하시고 붙들어오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발이 어그러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래 주님을 바라보며 정로를 걷길 원하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사랑과 공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족의 앞길 가운데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이 예비된 줄 믿사온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온데 주님이신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